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살핀 내용이 이 본문을 한번 살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살핀 내용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지금 장수가 아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싸우기 전까지만 보았는데 왜 지금 장수도 아닌 다윗이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년이라고 하니까 뭐 너무 어린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 아마 10대 후반에서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소년이 왜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17장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핵심적으로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때 다윗은 어렸고 소년이었고 지금 전투에 참가하려고 엘라 골짜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왔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이 왜 하필, 이 소년 다윗이 왜 하필 골리앗 앞에 나서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사무엘상 16장 우리 12절 13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즉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그리고 17장 사건은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근데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저 단순히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아니라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은 다윗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골리앗 이 두 번째 시간으로 1년 만에 이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보는데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으로서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 그랬죠?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믿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에 대한 일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그가 왕이여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그가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으로 가장 영광받아야 하고 가장 높여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그가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엄을 그가 알았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당당히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당당함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 그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오늘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크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 즉 기독교 이후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이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페미니즘, 동성애, 뜻도 모를 인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엄마 아빠란 용어를 쓸 수 없고 부모 1, 부모 2, 심지어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시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여러분,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 이후 시대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당신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내의소적인 말을 우리가 들어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해도 황망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보고 그런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편 74편 9절 11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사적 복수를 꾀하거나 내 개인적인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했다거나 우리는 그랬을 때 똑같이 대항해서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영광받아야 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우리 성도인들이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욕을 먹고 조롱받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운다라면 당당하게 나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뭔 말입니까? 곰에게 이겼으니 거인 골리앗에게도 이기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말은요, 단순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유추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나 옛날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겼으니까 저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싸웠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었는지.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요,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냐면, 누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에게 곰과 사자를 물리칠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권능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있으면 왜 우리는 금세 두려워하고 왜 낙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은즉,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여러분, 42절 말씀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로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골리앗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업신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죠. 풀기 어렵습니다. 두렵죠. 골리앗 앞에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제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아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이론으로만 여러분 알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앞에 서 여러분 우리 그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내려준 최고급 장비보다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며 사용해온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이 싸움은 물론 그 옷이 너무 커서였겠지만 다윗에게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고 명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설교 서구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곳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번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쩌다 우연히 교회 오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자부심 느끼라고 여러분이 전주 세움교회 온 곳을 그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소속감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세움교회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이제 역사 4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전주도 보면 100년도 넘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와 전통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낙오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디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움교회를 보내셨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움교회 일대 목사가 된 게요. 전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가 보내도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내가 자녀 삼으신 거 그거 믿으시고 그거 붙들고 나를 이곳에
심겨 놓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정말 놀라운 전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우리를 어느 때에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 세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즉, 그는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다른 거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세입니까? 젊음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믿으십시오.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여 결국엔 승리하는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